세상에 달력이 있듯이 교회에도 교회력이라고 하는 달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원력은 정월 초하룻날 새해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지만 교회력은 대강절, 강림절, 대림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직 새해가 밝지 않았지만 교회의 절기는 강림절, 대강절,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 대림절 다 똑같은 말입니다. 버스 기다리는 장소를 대합실이라고 말을 하죠. 기다릴 대자,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다 똑같은 말인데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강림절에 읽기에 너무나 좋은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의 밀과 가라지 비유, 또 누가복음 13장의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어떤 과수원 주인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다. 포도원에 왜 포도나무만 있지 않고 무화과 나무가 심겨졌을까?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포도원에 포도나무만 심지 않고 옥수수도 심고 감람나무도 심고 무화과 나무도 심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졌어요. 그러나 왜 포도원에 하필이면 무화과 나무가 심겨졌을까? 굉장히 낯설고 이질적인 나무가 왜 포도원 한가운데 심겨져 있을까? 이종교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포도원이 이스라엘을 말한다고 한다면 그 포도원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 때문에 무화과 나무와 같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특권의 그 영역인 포도원에 우리가 심겨졌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화과라고 하는 나무는 말 그대로 무화, 꽃을 피우지 않고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관상수가 아니라 과실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교회라고 하는 포도원에 아무개를 무화과 나무로 심으신 것은 구경하고 감상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심으신 것이 아니라 인격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지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포도원에 심으신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도끼에 찍혀서 불쏘시개밖에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니까 주인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과원지기에게 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도끼로 찍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주인의 인내심의 한계가 왔거든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기름기를 많이 빨아들이고 영양분을 많이 섭취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 열매를 못 맺는 것이 아니고 쓸데없이 땅만 차지하면서 다른 나무까지도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쓸모없으니까 도끼로 찍어라. 과원주기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제거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두둔합니다. 변호해 줍니다. 주인 어른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1년만 더 기다려 주시면 저 무화과 나무에 구덩이를 파서 거름을 주어서라도 열매 맺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4구절밖에 안 되는 짤막한 비유입니다. 미완성으로 끝이 났어요. 과연 주인이 과원지기의 청혼을 들어주었는지 안 들어주었는지 순전히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상상해야 할 몫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문맥으로 보면 주인은 틀림없이 과원지기의 청혼을 들어주었을 것이다. 6절과 7절은 과수원 주인이 말을 하고 과원지기가 들어요. 8절과 9절로 넘어가면 과원지기가 말을 하고 주인이 듣습니다. 화자와 청자가
이 전반부, 후반부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네 구절밖에 안 되지만 말하는 이가 누구고 듣는 이가 누군가에 따라 가지고 전반부, 후반부가 뚜렷이 갈라지는데 항상 이런 비유의 액센트는 후반부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수원 주인은 하나님을 말할 것이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말할 것이고 3년이라고 한 시간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말할 거예요. 예수께서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 그토록 열심히 외쳤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도끼로 찍어서 심판하라. 그런데 이 과원지기는 예수님을 말씀하잖아요.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신 예수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1년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걸음을 주어서라도 열매 맺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은 분이신 것을 믿으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공의와 심판, 그리고 사랑과 은혜. 이 공의와 심판은 구약에 지배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 많이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도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상징하는 메라포, 하나의 은유일 것이고 그rum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 용서, 기다림, 사랑, 은혜를 상징하는 메라포, 은유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은 공의, 심판 이런 것보다는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 베푸시고 이런 쪽이 더 승하신, 더 우월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짤막한 비유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도끼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상징하는 거죠. 정의가 충족되지 않을 도끼로 탁탁 내려치면 얼마나 통쾌합니까? 후련합니까? 오늘 이 세상은 눈이 시뻘게 가지고 도끼 들고 설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만 틀었다 하면은 전부 다 정의 문제, 내 몫을 내가 챙겨야 된다. 야당이든 여당이든 가릴 것 없이 노조 활동하는 사람 다 마찬가지. 전부 다 도끼 들고 정의 실천하겠다는 것에만 다 집착하고 있습니다. 거름이라고 하는 건 냄새납니다. 더럽습니다. 번거롭습니다. 지저분합니다.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거름에는 생명을 살리는 효소가 있고 미생물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는 힘이 거름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도끼만 들고 설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거름을 주는 예수님의 인내하는 사랑을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대로 한다면 우리는 진작에 뿌리채 뽑혀 나가야 할 사람인데 오늘 내리교회라고 하는 포도원에 우리가 자리를 잡고 있는 이유는 중보자 되신 예수께서 1년만 기다려 주시면 거름을 파서라도 거름을 주어서라도 열매 맺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은혜 덕분에 우리가 2023년도를 보내고 또 새해를 선물로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부터 5절 이 비유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두 가지 재앙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건 인재입니다. 사람이 의도적으로 노골적으로 양민을 학살한 거죠. 두 번째는 실로암 망대, 실로암 탑 밑에 있었던 18명 사람이 탑이 무너지는 바람에 압사했습니다. 18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이건 천재예요. 우연한 시간에 우연한 장소에 있다가 우발적인 사고를 당해가지고 목숨을 잃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천재, 자연 재앙입니다. 인재든 천재든 이런 재난이 있을 때 정통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징벌을 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전통적인 견해를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재난을 당한 줄 아느냐? 아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9.11 테러 사건에 많은 사람 목숨을 잃고 쓰나미로, 지진으로, 홍수로, 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줄 아느냐?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다. 이것이 예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루도 이틀도 1년 2년도 아니고 모태신앙이고 30년 40년 50년 60년을 예수 믿었는데 한 번도 전도해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쓸데없이 포도원 한 귀퉁이에서 땅만 차지하고 있는 우리,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 우리를 또 다른 한 해 동안 기다려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 덕분이지 우리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훌륭해서도 아니고 잘나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으로 넘어가면 밀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와요. 밀농사를 하는 사람이 밀밭에다가 좋은 밀알을 뿌려놨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싹이 트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기 직전이 되니까 감추어져 있던 가라지가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주인에게 가서 보고합니다. 이 좋은 씨앗을 뿌린 밀밭에 어떻게 가라지가 생깁니까? 주인이 즉각적으로 말하죠. 원수가 그랬구나. 한밤중에 지도새도 모르게 원수가 와가지고 밀밭에다가 독보리 씨앗을 거기 덧뿌렸어요. 원한 관계가 있을 때 골탕 먹이려고 한밤중에 지도새도 모르게 와가지고 독보리 씨앗을 덧뿌리는 경우, 어떤 집이 소출이 많아가지고 부자란 얘기를 들으니까 시기심 때문에 골탕 먹이려고 한밤중에 지도새도 모르게 독보리 씨앗을 덧뿌리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는 육안으로 어떤 게 밀이고 어떤 게 가라지인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야지만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농사를 짓는 분이기 때문에 봄철에 모내기를 합니다. 분명히 벽실을 심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피라고 하는 게 올라와요. 아마추어는 어떤 게 벼고 어떤 게 피인지 가려낼 수가 없습니다. 전문 농사 짓는 분들이야 정도 돼야지만 어떤 게 벼고 어떤 게 피인지 식별하지, 보통 사람은 이게 그거고 그게 저거고 구분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여기 밀밭에 자라난 가라지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없는데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이제 열매를 맺을 정도 되니까 이 가라지가 듬성듬성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수가 그랬습니다. 한밤중에 지도새도 모르게 그랬어요. 문제는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기 때문에 원수를 색출해낼 수가 없어요. 그럼 한 가지 방법은 밀밭에 자라나고 있는 가라지를 제거하는 거예요. 종들이 말합니다. 가라지 다 뽑아낼까요? 이 비유를 이해하는 데 결정으로 중요한 말씀이 주인의 대답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가라지 뽑아내려고 하다가 알곡까지도 뽑아낼 수 있으니까, 알곡 다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추수 때까지 두라. 추수 때가 되면 추수꾼이 다 알아가지고 가라지는 따로 모아가지고 불사르고 알곡은 곡간으로 들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성미 급하게
알곡과 쭉정이를 단번에 가려가지고 쭉정이 다 불태워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정치적으로는 열심당원들, 무력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로마 사람들 몰아내야 된다. 로마 정부에 빌붙어 있는 유대 지도자들을 다 솎아내야 된다. 이런 열심당원들에게는 선과 악이 너무나 선명해요. 정의와 불의, 진실과 허위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일도양단식으로 선악을 딱 구분해 쳐내야 된다. 종교적으로 바리새인들이겠죠. 세리와 창기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저들 다 솎아내야 됩니다. 이런 성미 급한 이들에게 예수님은 인내심을 가르치고 관용을 가르치고, 괜히 가라지 솎아낸다고 하다가 알곡까지 다치게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가라지가 좋아서가 아니라 알곡을 보호하려고 하는 충정으로 최후 심판 때인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최후 심판 때 추수 때가 되면 천사들이, 추수꾼들이 우리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가장 공정하고 가장 예리하고 가장 정의롭게 알곡과 쭉정이를 가릴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섣불리 지금 쭉정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중에 하면 알곡이 될 수 있잖아요. 지금 알곡이라고 믿었던 사람은 쭉정이 될 수 있잖아요. 사람의 시야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분별력이라고 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밀이고 어떤 것이 가라지고 어떤 것이 알곡이고 어떤 것이 쭉정인지는 우리가 함부로 속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밀밭에 함께 자라는 이 독보리라고 하는 것은 독성이 강하고 뿌리가 질겨요. 그래가지고 이 밀 뿌리까지도 같이 붙들고 있어가지고 엉켜 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아내려고 하다가 밀까지 뽑아내는 사례가 많아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인내심을 가르치고 관용을 가르치고, 최후 심판은 주님이 하실 영역이지 너희들이 속단해가지고 잘못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가톨릭 교회에서 마틴 루터가 쭉정이고 가라지라 생각해 솎아내려고 그랬어요. 영국 성공회에서 웨슬리 형제, 이거 가라지니까 솎아내야 된다, 축출해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소탕해야 된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웨슬리 형제가 알곡이고 웨슬리 형제를 박해했던 이들이 쭉정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거는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가라지니까 축출하자, 가라지니까 제거하자, 가라지니까 소탕하자, 아주 순수한 정통, 정예, 소수만이 남게 하자. 특별히 교회가 2000년 역사 동안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일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망가뜨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인내하면서 거름을 줘서라도 열매 맺게 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 그 덕분에 우리가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밀과 가라지 비유에서 이 밭은 나중에 가면 예수님이 표준 해설, 정통 해석을 붙이시네. 밭을 교회가 아닌 세상, 코스모스, 헬라 말로 코스모스, 밭을 세상이라고 말씀했거든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교회도 세상 한 가운데 일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라는 말은 교회까지 포함하는 말. 예배 시간에 좋은 설교 말씀을 듣는데 사탄이, 원수가 몰래 와가지고 우리 마음밭에다가 독보리 씨앗을 덧뿌리는, 우리도 모르게 원수가 와가지고 은밀하게 가라지를 덧뿌려가지고 이 교회 안에도 알곡만 있는 게 아니에요. 쭉정이가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정한 짐승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부정한 짐승도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내리교회 지난 역사를 보면은 창녕교회 갈라질 때 그때 엄청나게 시끄러워가 도하의 신문에 다 났어요.
80년대 중반에 알곡이라고 자처하느니 다 도끼 들고 설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곡입니까? 분리해 나가서 그들이 알곡입니까? 여기 남은 우리는 다 쭉정이입니까? 아니에요. 알곡이 누구고 쭉정이가 누군지, 미리 누군지, 가라지 누군지 이거는 주님만이 온전히 식별할 수 있고, 그건 추수 때에 가장 정확하고 가장 예리하고 가장 공정하게 판단할 천사들에게 맡게 할 영역이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하고 모호합니다. 20대, 30대에는 흑백 논리,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불의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이고 너무나 뚜렷해요. 그러니까 데모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정부에 저항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목숨도 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월이 점점 갈수록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상당히 복잡해요. 모호해요. 친일파라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순수한 뭔가 마음이 있고,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속단할 수 없는 상당히 복잡한 영역이 거기 깔려 있어요. 독립투사라고 해서 100% 천사처럼 흠이 없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면에 감추어진 또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사람 볼 때는 야, 저 사람 알고가 아니야? 저 사람 쭉정이 아니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적과의 동침, 적과의 공전, 상당히 불안하죠. 위태롭죠. 이거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속단했다가 그것이 나중에 오판이 될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무엇보다도 쭉정이었던 사람이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알곡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도 다 알곡만 있습니까? 가룟 유다라고 한 쭉정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세상은 더 큰 영역, 세상은 말할 것도 없겠죠. 지난 주일에 초대받지 못했던 손님들인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만찬에 초대받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똑같은 주제예요.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가라지와 같은 우리를 뽑아내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냥 놔두시는 이유는, 언젠가 가라지도 음지가 양지되듯이 알곡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주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한 해를 선물로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밀과 가라지 비유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씨앗이 이렇게 떨어지는 교회,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사탄이 몰래 와가지고 우리 마음을 흔들어서 가라지를 뿌리고 있어요. 가장 신령하고 거룩한 목사님들이 모인 교단 총회, 성직자들이 모인 그 총회에도 원수가 몰래 와가지고 독보리 씨앗을 뿌리니까 감투 때문에 고소 고발하고 난장판이 되고, 이런 사례가 2000년 동안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과학이라고 하는 거, 의학이라고 하는 거, 기술이라고 하는 거, AI라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문명입니까? 이런 밭이라고 하는 코스모스, 이 세상에서도 원수가 계속해서 문명사회, 기술사회, 과학시대, 의학시대에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에서 죽은 사람 70% 이상이 여성들하고 어린이들이 죽어 넘어가고, 끔찍한 일이 지금 21세기 한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이 다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원수들이 지도 새도 모르게 은밀하게 계속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라지가 밀을 압도하지 못할 것이다. 밀이 압도할 것이다. 알곡이 승리할 것이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대단히 부끄럽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수가 없지만, 가라지와 같은 우리,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우리, 거름 주는 주님의 사랑 덕분에 또 다른 한 해를 우리는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런 마음과 자세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